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전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문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눈이 이제 극심하게 아파와요.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병원에 갔는데 이 눈에 치명적인 병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안구를 적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케이스인 거죠. 절망과 낙담에 빠졌어요. 생각을 해봐요. 눈이 머는 것도 절망적인데 이 동공 자체를 적출하면은 참 그거 끔찍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근데 예수 믿는 친구, 평소에 전도하던 친구가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전도할 때 눈도 깜빡 안 하다가 이 눈이 문제가 생기니까 눈을 적출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제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자신 민망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진짜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합니다. 울고 또 울어요. 눈이 퉁퉁 부를 때까지. 근데 기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의 병독을 우는 중에 회개 눈물 속에서 다 뽑아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제가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아파요. 계단 못 내려가요. 신발도요, 이렇게 두터운 거 있죠. 푹신한 거, 그거 신어요. 운동화 못 신어요. 일반 캐주얼화도 못 신어요. 이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거 두꺼운실로 했습니다. 수술을 늦게 해서 상태가 안 좋아서 두꺼운실로 했기 때문에 이 통증은 평생 갑니다. 이렇게 이제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살라 이야기한 거죠. 미얀마의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병이 났죠. 폐렴이 걸렸죠. 굉장히 그때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 이제 지겨워요. 나 아픈 거 지겨워요.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설교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주제곡 이 가사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몸이 아파도 주만 자랑할 수 있다면 더 아파져도 좋습니다. 싫어요, 싫어. 가사 싹 바꿔버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그때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앓고 나서요, 몸이 회복이 되면서 아킬레스건 통증이 사라졌어요. 병원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랬죠. 평생 간다고 하나도 안 아파요. 아내가 신기하다고, 진짜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일찍 말하려고 하다가 얘기하고 나서 한 달쯤 후에, 두 달쯤 후에 도로 아프면은 웃기잖아요, 사람 꼴이. 그래서 버텼어요. 한 달 지나고 이제 두 달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통증이 아예 없어요. 신발 바꿔 신고 왔어요, 바꿔 신고. 이제는 두툼한 거, 푹신한 거 안 신어도 돼요. 그 다음에 계단 걸어 내려가는 게 가능해요. 못 내려갔어요. 올라가는 건 겨우 올라가도 난간 잡고 올라가죠,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는 아예 못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타야만 안 되고. 그런데 쿵쾅쿵쾅 거려도 하나도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 외곽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한 30명 정도 돼요. 비가 세요. 근데 교인들이 경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끼케야 이제 폐지 주워서 용돈벌이 조금 받는 거. 그걸로 무슨 수로 예배당 수리를 합니까? 30명이서. 문제는 구청에서 건물 안전 진단에 걸려버린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이러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중직자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대출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융자 받아 건물 짓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어야지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참 대단해요. 저보다 더 나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인간적 방법을 찾지 맙시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교회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새벽 예배는 원래 드리고 매일 밤마다 밤 기도회를 또 해요. 또 철야 기도도 해요. 어떨 때는 3명 나오고 어떨 때는 5명 나오고 어떨 때는 더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여건이 되는 대로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교회 근처를 지나가던 기독교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이 교회가 보니까 영 허름하니 위태위태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교회에 와 있는 교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정 얘기를 들었어요.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 사역을 위해서 공간이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가 전액 부담할 테니까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지역 거점으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3억인가를 이 복지재단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싹 끝났어요. 성도의 고백입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문턱을 넘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지금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네, 말씀을 믿어야죠.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진짜로 기도자가 있다, 기도의 모양, 기도의 신용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복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가 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는 거니까.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이다. 한 번 더요.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이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하나는 은혜, 하나는 진리. 같은 얘기예요. 사랑, 공의, 은혜, 진리. 이 공의라는 말 대신에, 그다음에 이 진리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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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여호와. 말씀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죄입니다. 이 죄가 만연해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당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불에 타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땅이죠. 그래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집안 망하죠. 완전히 망하죠. 아비아달 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데 아도니아에게 달라붙었다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박탈을 당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명문가였는데,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왠지 알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죄 때문이에요.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심판이 임한다면 다양하게 임할 수 있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도 심판이겠죠.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심판이겠죠.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하는 것도 심판이겠죠. 팬데믹 전염병이 도는 것도 심판이겠죠.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심판이겠죠. 이러면 지진, 태풍, 해일 이거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심판이 임한다면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벗어날 길은 그럼 딱 하나죠.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회개할 때 대한민국 땅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용서를 잘 베푸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정죄는 안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당하리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죄다 눈알 뽑고서 앉아 있어야 돼요. 팔다리가 지금 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죄 그만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겨요. 죄를 지든 말든 사기를 치든 말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멀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범하면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들이 탈출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불쌍한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롯의 아내. 26절 보셔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 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장 1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피신을 시켰어요. 천사를 통해서.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대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이 네 가족이 좀 꿈지락거리는 스타일 같아요. 빨리 피신해야 되는데 꾸물거리니까 천사들이 양손에 한 명씩 손을 잡고서 잡아 끌 정도로 은혜죠, 은혜. 근데 이렇게 끄집어 내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뒤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소떼 양떼가 있잖아요.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이거 돌아볼 게 뻔해 보이니까 뒤돌아보지 마라고 경고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봐요. 참 미련해요. 아니 좀 돌아본다고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달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겨우 그까짓 거 그 별것도 아닌 건데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신앙요 애초에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요 틈을 주면요 점점 그게 일상화가 돼요. 습관화가 돼요. 더 큰 것을 열어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심판하시는 그곳에 불과 유황이 내린 곳에 내가 있지만 않으면 되지. 고개 잠깐 돌린다고 요 고개 돌린다고 이게 별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 비록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옛날 내가 한 가닥 했었는데, 내가 잘 놀았었는데, 내가 나름대로 괜찮았었는데 뒤돌아봐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데 애굽 땅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5절. 아니 왜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는 이 생각을 해야지.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본다고 집착한다고 생깁니까? 좋아집니까? 높아집니까? 편안해집니까?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그냥 어기적 걷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야지.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란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 등장하는 믿음과 관련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앞을 보고 갑니다. 전진도 전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은 뭐냐?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재밌었는데 신났었는데 내 멋대로 나름대로 폼났었는데 행복했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산믿음, 큰 믿음 다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 병든 믿음, 작은 믿음 다 뽑아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배하면서 달려가세요. 예배 시간에 뭐해요? 어디 가서 뭐해요? 기도하면서 달려가세요. 말씀 보면서 달려가세요. 전도하면서 달려가세요. 봉사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근데 롯과 두 딸은 살았어요. 그런데 롯과 두 딸이 살았는데 왜 살았느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자,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좋죠. 은혜가 돼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롯은요,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사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 살 때요, 하나님께서 쌀을 2차례나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 휘말리면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게릴라 작전을 펼쳐서 전쟁의 승패를 바꿔요. 롯의 가족을 건져내요. 그럼 이제 알아야 돼.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선택한 길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아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다녀야지. 아브라함하고 동행해야지. 이게 복이지. 내가 이제 엉뚱한 짓 그만한다 이렇게 쓴맛을 봤으니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소돔을 떠나서 아브라함 옆에 다시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일을 겪고 나서도요, 그래도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도 나는 부자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어떻게 돼요? 재산 날아가죠. 아내 죽죠. 두 딸 타락하죠. 롯 구원은 받았는데 겨우 구원받아요. 그 아브라함 덕분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롯입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충성됨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예수님께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을 생각하사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수로버리게 여인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세요. 사랑 많다는 말 뻥이네,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다는 말 사기네, 이렇게 가련하게 외치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리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여자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대놓고 개래요, 개. 그럼 감정 상해요.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은요, 해선 안 될 행동, 해선 안 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딸 때문에 기껏 왔는데 감정 상했어요. 열받아요. 나를 개 취급을 해?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가? 그럼 악다구니 쏟아붓고 팽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딸이 있어요. 딸. 귀신 들린 딸. 사랑구실 못하는 딸. 이 딸 어떻게든지 사랑구실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개집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이 가라예요. 그 딸은 엄마 잘 만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모욕도 감수하고 감정 상하는 것도 다 감수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엄마 덕분에 온전해졌으니까. 여러분, 그런 엄마들 되세요. 그런 아빠들 되세요. 뭐해요? 자녀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끼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 날이 가까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뻔뜻한 걸 가지고 폼되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수많은 사람의 불비마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신밤마다 지옥에 가면 도대체 뭐가 남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 최고의 복이죠. 복 중에 복이죠. 나는 우리에게 어머니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어머니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들도. 난 아직 미혼인데요. 부모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김진영 목사님의 글을 어제 읽었어요. 예전에 쓴 글이에요. 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사남매를 싹바나질 하시며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우리 사남매는 새벽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잠이 깨곤 하였다. 바느질 감이 밀리는 날이면 어머니는 밤을 새워 재봉틀을 돌리셨다. 그러다 피곤해 지치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방언 찬양을 부르시곤 하였다. 우리는 잠결에 어머니의 방언 찬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하였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면 좋은데 드라마 소리 들으면서 잠이 드니까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방언 찬송은 마치 하늘로부터 들리는 찬송과 같았다.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게 하였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아들, 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 드리셨다. 셋째 아들인 내 기도 차례가 되면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 진웅이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잠결에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혼자 쭝얼거렸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나 장군이 되어 어머니 편하게 모실랍니다. 하루는 아침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께 항의하는 조로 말씀드렸다. 어머니, 왜 날마다 나를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목사 안 될 겁니다. 변호사나 장군이 되어 어머니 잘 모실 겁니다. 내 말에 어머니는 차분한 음성으로 이르셨다. 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느냐? 나는 내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꼭 목사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가 볼 때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다. 이 어머니도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 고생스럽게 목사는 뭘 하느냐? 그래, 네 말대로 장군 돼, 네 말대로 변호사 돼, 세상에서 성공해서 장로 돼서 목사님 도와 열심히 주일하면 되지. 보통 엄마들 이러거든요. 세속적이라서. 근데 이 김준호 목사님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들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하니까 네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다.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둔한 사람이 목사 되면 교인들에게 짐만 된다.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넌 목사가 될 거다.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목사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목사가 되어 목회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한결같은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신 후에야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나의 목회하는 삶을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복이죠. 복. 참 좋은 어머니를 두셨어요. 어떤 농부가 있는데 아들들 둘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버지가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헛간이 있는데 헛간에서 무릎을 꿇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아들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아들들이 이 모습을 봐요. 그럼 또 감동을 받아야지. 마음이 좀 찡해야지. 야,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기도로 하시는데
우리 신용이라도 하자. 가서 예배라도 드리자. 이랬는데 자기들끼리 팔꿈치로 툭 치면서 씩 웃고 볼일 보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요. 농부는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헛간을 청소하다가 아버지가 늘 기도하던 자리를 보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눈여보니 무릎 꿇은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움푹 패여 있는 두 자국을 보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강타하시는 거예요. 일하러 들어왔는데 도구 내려놓고 두 아들이 무릎을 꿇어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나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은 복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기도하는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뭘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집 한 채 사줘요? 고급 승용차 하나 뽑아줘요? 아니면 좋은 옷 한 벌 사줘요? 결단하셔요.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정말 큰 복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좀 꿈을 가지세요.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기도자가 되어야지. 아멘.